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오늘 이 시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해 주실 김재웅 목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웅 목사님은 1972년부터 79년까지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병역을 필하신 다음에 1979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은행에 근무하셨습니다. 그 후로 안진로 중도 실명을 하게 되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시다가 1983년부터 86년까지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1989년에 대한예수고 장로의 서울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동부극장 앞에 청년 때부터 결혼해서 한동안 살았던 익숙한 동네인데 이렇게 또 자주 오더니 어린이 대공원 능동교회 친숙한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능동교회 여종들이 주축이 된 아가페회 저희 산소망 중도실명자 선교회 1년에 한 차례씩 오셔서 중식 제공해 주시고 선교비로 사랑을 베풀고 계신데 우리 조정혜 집사님이 이렇게 주축이 되셔서 사랑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림을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각장애인 또 장애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 별천지 사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요즘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고로 병으로 장애자가 되는 이율이 90%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그러지만은 생활 스타일이라든가 생각이 다 여러분들과 똑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더 친숙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각장애는 눈이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눈이 사고로 질병으로 다쳐서 장애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위가 나쁘고 소화가 안 되면 위장 장애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눈이 불편하고 고장났기 때문에 시각 장애자. 그래서 우리 시각 장애인들은 전염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안내를 해주셔도 절대 전염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름에 번창하는 눈의 껍질에 아플로 눈병 같은 건 전염이 잘 되지만 저희들은 그런 사유로 실명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친숙한 감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대개 장애인 초청하면 경직되기가 쉬워요. 들으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청년이 되고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서로 얼굴을 모르지요. 그러다가 뭐 실제로는 이런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연찮게 수술을 해서 둘 다 또 광명을 찾게 됐답니다. 한 20년간 살았는데 40대 중반에 이 부부가 세상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보게 된 이후에 처음 마주섰어요. 그랬을 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인사하신지 아십니까?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이야 맞지요? 처음 뵙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내도 그 남편의 아내예요. 장군멍건이라고요. 어떻게 인사를 받았느냐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인 줄 압니다만은 시각장애인 여러분들 어떻다고 상상을 하세요? 앞이 캄캄합니다. 빛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눈 부신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눈 부시고 싶어요, 저희들은. 그러나 빛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큰 두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지 못하는 아픔이죠. 오늘은 다행히 이 대공원이 약간은 한산하던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벚꽃놀이, 아름다운 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산이네 능동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싶잖아요. 파란 하늘도 볼 수가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우리 설교 후에 우리 중창단 단장님 나오셔서 먼저 독창하시면서 중창단이 찬양할 텐데, 이분도 결혼을 하고 농내장으로 실명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 얼굴을 만져봤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나 상상으로만 보여지지 보지 못하는 그 엄마의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픔, 혼자 눈물을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아픔이 첫째 큰 아픔이고요. 더 어려운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도 아실 것입니다. 빛을 보던 사람이 빛을 보지 못했을 때, 깜깜한 굴에 갇혀 있었다고 할 때 뭐가 제일 더 큰 고통이겠습니까? 답답함의 고통입니다. 갑갑해요. 때로는 밝은 빛 환한 데 밖에 나가서 빛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때로는 심장이 막 뜁니다. 숨이 막혀옵니다. 진땀이 버적버적 납니다. 이런 쇼크 현상이 몇 번씩 와요, 1년이면. 그럴 때마다 이 쇼크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이해 봅니다. 또 그러기도 하고 세면대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막 합니다. 이 캄캄함의 사이트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이렇게 한번 큰 쇼크 현상으로 전쟁을 치르면 전신의 기운이 쫙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남들은 뭐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네, 남들은 뭐가 많은데 나는 별로 없네, 원망불편하며 살기 쉬운 우리가 건강한 눈 하나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육체의 눈을 잃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 보지 못하니까 꿈을 통해서 가끔 보여주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꿈으로 동해 파란 바다를 쫙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답답하다가도 얼마나 가슴이 후련한지요. 또 때로는 요 대공원에 가면 있지요. 청룡열차를 신나게 꿈에서 태워주십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총천연색으로 꿈을 꽃도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암벽을 타는, 자위를 붙잡고 암벽을 타는 그런 운동도 시켜주시고요. 때로는 가족들의 얼굴, 저희 성교의 믿음의 식구들의 얼굴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식구에게 전화하면 기쁜 일이 있든지 또 기도해야 할 일이 있든지 이렇게 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목회의 은사로 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큰 아이가 셋인데 큰 딸이 어렸을 때 제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 얼굴은 알아요. 둘째, 셋째는 실명한 후에 가졌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보는데 둘째, 셋째 얼굴을 다 봤습니다. 뭘 통해서 봤게요? 거울 통해서 본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특히 막내는 수태 2개월째 하나님이 생생하게 얼굴을 보여주시더군요. 또 남잔지 여잔지도 미리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생생하게 2번.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뱃속에 있는 아이 얼굴 생생하게 봤다고. 남잔지 여잔지도 보여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요, 뭐냐. 어떻게 생겼냐. 또 남잔지 여잔지 알려달래요. 공짜로 알려줄 수 있나요?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 가면 초음파값 내야 알려줬거든요. 나한테 초음파값 내라고 내겠대요. 그런데 틀리면 어떡하냐요. 그러면 내가 갑절로 변상해 주겠다고. 태어나고 보니까 꿈에 본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입증이 됐냐면 얘 돌잔치 할 때 저희 부모님도 모이고 형제들도 다 모였거든요. 그때 내가 이 아이 2개월째 내 얼굴도 보고 남잔지 여잔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어떻게 생겼냐요.
뭐 말로 하면은 설명이 되겠습니까?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보니까 대전에 있는 제 동생이요,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는데 걔 돌사진하고 이 아이하고 얼굴이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부모님이 다 그 사진 얼굴 알잖아요. 그 사진 얼굴하고 비슷하더라 그랬더니 아이 얼굴 보면서 아이 몰랐는데 정말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무릎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신비하다고 이렇게 동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저는 30대 넘어서 실명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직장을 다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은 평탄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꿈을 세웠어요. 당시 은행 경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다니는 친척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앞으로 대학은 상과대학을 가겠다. 그리고 또 직장은 한국은행이나 경제기획원 같은 데서 일을 해보리라. 그래서 앞으로 하는 총재도 되고 경제기획원 장관도 되고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경제를 통해서 나라의 보탬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 목표를 다 이루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실명을 해서 최고의 장은 못 됐지만 제가 일하고 싶었던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 보신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상과대학을 진학하게 됐고 군대도 갔다 왔고 졸업 후에 제가 그렇게 일하고 싶었던 한은이라는 곳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한은이라는 곳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참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중앙은행 대표로 지금은 과천으로 옮겼지만 당시 세종문화회관 건너편에 있던 재무부 경제기관을 드나들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한 미랄로서 이렇게 푸른 꿈을 하나둘씩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또 대학교 졸업반 때 만난 아내와 2년간 교제 끝에 결혼도 했고 전 그 당시에 또 교회도 다녔던 사람입니다. 뜨거운 신자는 못 됐지만 그래도 주일은 안 빠지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인이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퇴근을 했는데 몸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었지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건강하던 눈이 그저 유리에 성에가 낀 것처럼 뿌옇게 됐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는지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갔고 이때부터 나의 투병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눈이 1개월은 맑아졌다가 또 흐려지면 또 1개월간 흐려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맑아졌다 흐려졌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제 눈은 점점 시력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현대의술로 고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병은 베제트병일 것 같다. 이 병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른답니다. 실명은 틀림없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대의술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 무능한 현대의학을 붙잡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지에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술을 다 포기하고 아직도 시력이 많이 있었지만은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에 의지해서 나의 현대의술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버리라.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남에게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을 잠시 접고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 눈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기적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 눈은 회복되지를 않고 계속 맑아졌다 흐려졌다. 시력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원 생활 10개월째 지금과 같은 4월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꽃도 피고 새도 울고 개구리도 다시 활동하고 모든 만물이 열려지던 좋은 계절. 그러나
하루아침에 저는 제 눈은 열려지지 않고 깜깜해지더니 다시는 밝아지질 않았습니다. 실명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됐던지요. 저는 그 당시에 도저히 살 용기도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바라면 제 생명을 취해 가세요. 그렇지 않을 바라면 저는 스스로라도 이런 구차한 삶 살 수가 없어요. 포기할래요. 참 죽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 나이 31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일까? 내가 이렇게 되고자 그 스탄날 도서관에서 또 휴일날 직장 동료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혼자 빈 사무실에 나가서 남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 보상이 이렇게 된 이것으로 돌아온단 말인가? 인생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더 살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는데 눈이 방해가 되어서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되다니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임해야 됩니까? 와임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주변 친구들 보니까요, 하나님 몰라도 건강하게 자기 앞길을 잘 뻗어나가는데 나는 그래도 부족한 믿음, 뜨거운 믿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교회 나갔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런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요? 이러고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나요? 넋두리를 해보지만 대답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제 자신,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빈 골방에서 평생 이렇게 무의도식하며 살아가야 하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나는 용납 못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죽음 포기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 말을 어느 순간에 들었는지 몰라도 이런 말이 내 마음을 꾹꾹 찔르더라고요. 자살하면 어디 간다더라요? 어디 간다더라요? 여러분들도 아시네요. 그 순간에 자살하고 싶었는데 지옥 간다더라. 정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말로만 그냥 듣던 천국 지옥,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근데 막상 죽기로 작정하니까 죽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것, 더 문제는 과연 정말 지옥이 있는 거냐, 천국이 있는 거냐, 그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천국 지옥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 정말 없는데 괜히 그렇게 설교하시는 건 아닐까? 정말 없자면 없을 수도 없는 거 아닌가? 정말 없어야 내가 이 괴로운 삶 끝낼 텐데 정말 있다면 큰일인데 제 성격이 좀 신중한 편인지라 정말 천국 지옥이 없다는 것 확인해야 내 이 생명 포기하고 내 이 괴로운 생 끝날 텐데 없었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천국 지옥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가지 묘안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성경 그 두꺼운 책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나오고 역사 이야기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또 천국 지옥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 두꺼운 성경책을 확인해 보리라. 그래서 그 두꺼운 성경책 속에서 그 어떤 한 부분에서라도 가짜와 엉터리가 발견된다면 그 두꺼운 성경책 다 가짜고 엉터리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도 가짜요 엉터리다. 그러면 나는 마음 놓고 안심하고 생명을 포기해도 되리라.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천국 지옥 확인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들은 바는 있어서 누가 실현당한 자는 욥기를 읽으면 유익하다 그 말이 떠올라서 욥기 1장부터 테이프 성경을 사오기 위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1장에는 동방의 재벌 정주영 씨 또 이병철 씨 같은 욥이란 재벌이 등장하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10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재벌에서. 우리나라도 IMF 때 사장님이 부도나고
월세방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또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잔치를 하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삼풍백화점처럼 압사사고로 한자리에서 10자녀를 다 잃는 끔찍한 불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최대 불행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봤더니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꽉 박혔던 말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말씀에 제 마음이 멈췄습니다.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은 무엇인가 했더니 욥에게 11,500마리라는 많은 재산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취해가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10자녀를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를 취해가신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뜻이 있으시면 주실 수도 있고 취해가실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 주인 진리를 욥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뜨거운 신자도 못됐고 성경도 잘 안 읽던 사람이었기에 세상 대학원까지도 했지만은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세상 책에서 본 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주인공이고 인간의 행복, 그것만을 봤지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31년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주인 진리로 살아온 게 아니라 나 주인 신념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명 내 거다, 내 몸 내 거다, 내 재산이나 내 지식이나 내 처자 주인 나다, 나 주인 신념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 생명, 지식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 주인이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아니, 내 몸, 내 생명,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생명 포기를 하려던 사람인데, 생명이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참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 내 생명 포기했다가는 참 주인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 것 같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생명 포기하는 그 제 시도가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말씀이 오늘날 제 생명을 건져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막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의 말도 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됐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결정적인 위기 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체험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1년간 건강한 두 눈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확실히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섭리가 있으셔서 제 눈을 취해 가셨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이제 건졌는데 그래도 걱정이 됐습니다. 이 장애의 몸 갖고 무진한 여생을 살아간다는 거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도저히 그래도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고 이제 앞길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뒤적이다가 접한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 제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성령도 모르고 뭐 이런 계시 받았다 그러면은 신비주의자라고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뭔 소리였느냐면, 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장애자가 됐다고 사람들로부터 실패자 취급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마저 실패자는 아니란다. 너 안개처럼 잠시 보이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장애에서 다시 일어나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실패자가 아니란다. 너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이 순간에 사람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 고독해 있었습니다. 이제 가까운 친구들도 쓸모없는 처지가 됐으니까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버림받은 자의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이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뭐 있으면 많이 몰려오잖아요. 실패자가 되면 다 떠나가는 게 사람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골방 안에서 꼭꼭 숨어서 좌절에 빠진 실패자, 이 쓸모없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너는 실패자가 아니란다. 얼마든지 나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참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자 한번 돼보세요. 어려움 당해보세요. 믿는 교인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위로해 주신다는 교인들도요,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 편에서 보면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진위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진실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을, 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때 이제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장신대에 이제 입학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하고 일반 학생들 틈에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험 때는요, 24시간 중에 5분도 못 자고 공부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야 일반인 따라가잖아요,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큰아이가 있었을 때 동부세무서 옆에 살았다고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까지 다닐 일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이는 부모님께 맡기고 장신대 앞에 조그만 전세방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당시 저희 집사람은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 학교 200m쯤 떨어졌는데 그래도 혼자 갑자기 실명하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일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주간에서 자원을 해서 야간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같이 학교를 안내해서 올라갑니다. 공부 같이 교실에 앉아서 하고 2시까지 하다가 이제 직장 가야 되니까 저희 집사람은 학교에 가고 출근하고 밤 11시 반이나 돼서 그 어두운 광장동, 무시무시한 그 무서운 광장동 골짜기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고생 안 하던 사람인데 많은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저희 친구 전도사님들이 저를 안내해 주게 됐고 2년 만에 다시 원래 직장 주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때만 부부일까요? 줄에서 할 때 그러시잖아요. 기쁜 때나 슬픈 때나 건강한 때나 아픈 때나 흰머리 파풀이 되도록 100년 회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쉽게 별 크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파괴되는 가정을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이겨내줬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때 어려움도 주님 붙잡고 힘을 합치면 여러분에게도 웃는 날이,
승리의 날이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아픔이 뭐였느냐면 저희 집 큰아이를 맡겨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가서 아이도 보고 부모님하고 토요일 날 같이 지내고 주일 날 오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 때 되면 또 주일 오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번복되다 보니까 한 3살쯤 됐던 이 아이가 주일 저녁만 되면 엄마 손을 더 꽉 붙잡고 난리예요. 불안한가 봐요. 이제 헤어지면 또 얼마나 오래 후에 볼까. 더 꽉 잡고 난리예요. 그래도 밤이 늦어지니까 억지로 고사리 같은 손을 떼어내고 이제 대문을 부부가 나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슬프게 울 수가 없어요. 그 깜깜한 골목에 30보를 가도 계속 우는 소리가 들려요. 50보를 걸어도 뒤에서 계속 그렇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덧 제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가야, 못난 아빠 만나서 아픔이 많구나. 그러나 좀 더 참자. 좋으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함께 사실 날을 주실 것이야. 기도인지 독백인지. 버스 타고 집에 오면서 저희 집 사람도 아무 말이 없어요.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한때 그 아픔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전셋집에 월세집에 비록 누추한 집에 살지라도 한이 혈육이 한 가정에서 같이 지낸다는 것 행복이요 축복으로 믿으시면서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5주년 산소망성교 창립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15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각장애인 선교단체로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예배드리고 또 많은 활동을 하는 선교기관으로 하나님은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아직 저희들 회관은 없지만 이렇게 큰 교회 빌려서 모이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 만나서 또 매주 예배에 많이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점자, 수지침, 컴퓨터, 또 훈련, 등산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장애자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일반 교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교회는 교인이 늘어나면 재정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잖아요. 근데 이 사역 장애자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 헌금을 별로 못해요. 그러니까 운영하려면 외부 일반 교회나 개인 후원자, 교회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와야 돼요. 한 몸으로 2마리 토끼를 쫓다 보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또 요즘은 복지관이 많아졌잖아요. 국가 재정을 지원받아서. 저희들도 그런 걸 생각해 봤더니 국가 재정 지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순수한 선교 복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왜 기독교만 전하느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복지관 그런 국가 재정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저는 선교기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어렵고 외부에서 후원을 부득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산소망 선교회는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중도의 장애자가 되면 3분의 2는 파괴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산소망 선교회는 15년 역사에 파괴된 가정이 수백 가정 중에 딱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혼 소속을 하던 중에 온 그 자매. 이걸 보면 산소망 선교를 통해서 참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2가지 시간 신앙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 벌레만도 못한 사람, 생명 포기를 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힘 가지고 주님 한번 붙잡아 버리라. 붙잡았더니 오늘날 이렇게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저는 하는 총재나 경제기관 장관이 된 기쁨보다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천국에 하나하나 쌓아가는 더 큰 보람과 기쁨 속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신앙 고백 드릴 것은 나의 실명은 하나님의 은사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명 안 했으면 경제계통에서 그냥 일을 했을 거고요. 교회는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 될 믿음의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했으면 장로님 쪽은 됐을지 모르지요. 목사는 상상도 못했고 목사 되리란 마음도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실명시키셔서 목사 만드시고 이런 시각장애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으니까 나는 실명으로 하나님 일 못한 게 아니라 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으므로 나의 실명은 하나님의 은사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고 부하고 여건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동 교인들도 없는 것, 실패한 것, 잃어버린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는 은사가 된다는 귀한 믿음의 교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92년도 저희 성교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냥 쓰러졌습니다. 절도했습니다. 과로가 되고 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집으로 부랴부랴 가다가 엘리베이터 올라가다 또 쓰러졌습니다. 저희 집사람 고등학교 그 당시 교사였는데 직장에다 빨리 연락을 해서 저 종합병원으로 가게 됐고 검사하는데 또 세 번째 또 쓰러졌습니다. 한두 번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자꾸 이래 되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 당시에 저는 또 네 번째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집사람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이 몸이 떠나면서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여보 미안해요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뭐 1년이나 돼서 실명을 했고 또 자녀들 여럿 남겨놓고 또 훌쩍 가야 되는 이 사람, 우리 집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쪼록 저처럼 후회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을 아니하시는, 평소에 잘하시는 우리 능동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지, 남은 뜻이 있으신지 저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오늘날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때 육체적으로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했지만 영적으로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때 영적인 꿈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때로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이때 꾼 생생한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곤 하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꿈으로 본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장춘체육관 같은 실내였습니다. 그 관객석에 천국 시민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앙에는 시상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상대 무대 위에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너무 광채가 나기 때문에 잘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예수님이 그 시상대 위에서 천국 시민 중에서 선발된 성도들에게 이마에, 머리에 하나씩 면류관을 붙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면류관인가 봤더니 별 면류관이었습니다. 이게 큰 별 모양의 황금으로 된 반짝반짝 빛나는 별 면류관, 천국에서 가장 큰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성도들이 뽑혀서 그 면류관을 받는가 제가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원리더라고요. 왜 군대에서 대령 보병에도 포병에도 기각도 이렇게 병과별로 가장 우수하고 혁혁한 공을 세운 대령 출신자들 중에서 병과별로 뽑아서 장성 진급시켜 주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보니까 교회 목회 분야, 선교사 분야, 저 같은 특수 선교 분야, 문서 방송 분야, 각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 면류관의 수상자가 되는가 봤더니 각 분야에서 가장 진실되게 산 성도, 가장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 중심으로 귀한 일을 한 성도들이 면류관의 수상자로 뽑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꿈을 꾸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어려운 장애자 선교를 하면서 나도 기왕 목회하는 거 큰 교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힘이 들든 일반 목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열등감도 있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꿈을 꾼 이후로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신앙 고백하기로, 이 꿈을 꾼 이후로는 절대 일반교회나 다른 목회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웬관이 제가 왜 그런 은혜를 받았냐면, 나도 내 분야에서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나도 큰 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똑같은 별멸류관을 나도 받으리라, 이런 확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본 꿈은 이랬습니다.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만 천국 가면 큰 면류관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느냐면, 큰 교회 목회자들은 그 분야에서 그들끼리, 그 중에서 진실당하고 귀한 일을 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면류관 수상자가 되는 겁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끼리 비교를 해서 진실로 귀한 일을 한 그 목사님이나 평신도들이 면류관의 수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능동교회 규모만한 교회는 그 규모만한 교회끼리 그 중에서 진실로 산 성도, 귀한 일을 한 성도들이 천국 별면류관의 수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도 다 천국의 별면류관의 수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천국의 시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첫째 반응은 주님이 그 이마에 한 분 한 분 성도의 면류관을 달아주시는 순간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그 관객석에 앉아있는 천국 시민의 눈에 그 수상자의 얼굴이 크게 확대되어 비춰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큰 상 받는 사람, 미스코리아 진 같은 사람 보면 텔레비에서도 크게 얼굴 확대되어 비춰주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면류관의 수상자 얼굴을 크게 비춰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굴이 하얗게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수상자가. 그러면서 관객석에 있는 천국 시민들, 저분이었구나, 저 장로님이 수상자가 됐구나, 저 목사님이 수상자가 됐구나.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의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상자가 된 걸. 이 목사님은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베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사님처럼 이 땅을 살면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나도 면류관의 수상자가 되리라,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천국 시민들의 모습이 뭐였느냐면, 반응이 면류관을 딱 받는 순간 나도 저 면류관 받았으면, 나도 저 면류관 받았으면, 그 관객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천국에 들어갔다고 다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천국 시민이 면류관 받은 사람을 간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저 면류관 받았으면, 나도 저 면류관 받았으면.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동교인들 진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셔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 짧은 시간에 경험하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능동교회 교인들 정말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을 통해 하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동교회 참으로 이렇게 귀한 성전 주셨사오니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함으로 하늘의 무한한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장로님들과 교인들을 강건하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찬단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중에 짧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산소망 중창단은 실명한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안내가 필요하니까 일반인 봉사자 단원이 한 서너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사자 중에는 건축사 하시면서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주일이기 때문에 봉사하시고, 처음 나와서 독창하실 분은 중창단 단장 이미아 권사님, 보시기에는 일반인 같지만 농내장으로 아까 처음에 간증드린 실명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가사 하나하나도 수없는 반복으로 외워서 합니다. 음도 하나하나 외워서 이렇게 영혼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금년 6월에도 미국 간증과 찬양 집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만큼 귀한 찬양 사역자로 쓰신 것까지 그 과정을 상상하시면서 영혼의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